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해 흐르는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 메마른 심령의 깊은 곳까지 넉넉히 적시고도 남는, 그래서 새롭게 솟음케 하는 능력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번째 시간이고요. 그 이야기는 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뜻일 텐데,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뭐 했더라, 뭐 사무엘이 예언을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면 참 좋을 텐데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닥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우선 사무엘의 이야기가 전면에 나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려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시대가 망해야 하거든요. 그 망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가르쳐 주실 게 있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거고, 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심히 큽니다. 우선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리라 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추적해 보면 지금의 터키 지방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해양 민족이 되어서 배를 타고 이 가나안 해안가에 이제 평야지대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던 해양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산간 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끊임없이 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죠. 쉬지 않고. 그 이유가 블레셋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넓은 땅이 필요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승리도 하고 막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사용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블레셋은 그것도 모르고 까불었겠죠. 우리가 강성해서 힘이 세서 그런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이 회초리로 사용했을 뿐 그들이 잘해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초리의 역할을 다하면,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린 다음에 제일 먼저 뭐예요? 회초리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블레셋을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회초리를 쓰시고 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에 달린 것이지 어느 민족이나 나라가 더 강한 무기와 더 강한 민족성을 가졌다고 해서 또 경제력이 더 좋다고 해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코털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 블레셋을 데리고 오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블레셋이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양들에게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내 맘대로 가고 싶은데 지팡이로 끌어당기고 내 맘대로 가고 싶은데 막대기로 막 때리는 거예요. 양들은 짜증나겠죠. 그런데 그 길이,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고 그리고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성경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걸 잘 못해요. 묻질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요. 사무엘서 4장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하는 말이 누구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그런데 아무도 사무엘에게 와서 묻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에도 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나갈 건데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쳤죠? 에벤에셀에 진을 쳤어요. 에벤에셀이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고백을 담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겠다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묻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차차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저요. 4장 2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4,000명이 죽습니다.
이 패배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 것인지는 우리가 앞의 내용에서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장소에서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물어요. 4장 3절 보세요. 이제 패배하고 그 군사들이 돌아오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궁금한 거죠. 왜요? 왜 이게 궁금할까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 그리고 지금 자기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이고, 그러니까 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가나안 정복전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장소에서 싸웠는데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왜 져야만 할까요?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이건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이기는 것에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건들지 말다가 내가 하나님 와서 싸우세요. 그럼 와서 싸우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패배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그러면 제대로 된 답이 나와야겠죠. 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답이 이상해요. 4장 3절 계속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답이 틀렸죠. 이스라엘이 왜 졌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엉뚱한 대답을 해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거 가져오면 이긴다.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라 그러죠. 구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얘네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표현 같은데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물론 이 생각에 전혀 근거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전쟁에서 그렇게 이겼거든요. 언약궤가 가면 이겨요. 언약궤가 가잖아요. 그러면 물도 멈춰요. 언약궤가 그냥 여리고성을 가만히 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아무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돌았어요. 7일 동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언약궤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해요. 4절을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4절을 보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음 얘기는 안 읽어봐도 돼요. 졌어 이건. 끝났어. 왠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누가 가져와? 언약궤가 올 때 누가 같이 왔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왔어요. 얘네들이요. 기억하십니까? 죽을 애들이잖아요.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어요. 얘네 둘이 한날에 죽을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끝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모르고 신났어요. 4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신난 거예요. 와, 언약궤가 왔다. 이제 우리 이겼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요. 6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알고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 졌다.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죠.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도착을 했는데 그게 신이 왔다 이래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신 중에 하나일 테니까 신이 왔다 그래요. 근데 그 신이 장난 아니야. 옛날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쳤던 그 신이야. 애굽은 제국이거든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를 이긴 신이 왔어.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한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이기죠. 쫄지 마. 나와서 싸워서 이기자. 나가서 싸웠더니 블레셋이 이겼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대적하는 자들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언약궤만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가 있어도 져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니까. 언약궤가 왔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이게 왜 두려웠냐면 우리도 다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있죠. 그렇죠. 교회도 있어요. 십자가도 있어요. 목에도 걸고 다니고 막 교회도 걸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를 이기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해놓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무엘이 그 이야기 속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다 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해요. 그건 변하지도 않고요. 변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성경 1년에 100번 읽어. 나 새벽 예배 맨날에. 나 11조 정확하게. 나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나 구제도 겁나 많이 해. 나 성경금했어. 나는 십자가를 늘 지니고 다녀. 난 교회 다녀. 나 권사야, 집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얼마 전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더니 건축을 했는데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대요. 왜 다툼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 싸운 거예요. 넌 100만 원 했는데 넌 50만 원밖에 안 했냐. 이런 거 갖고 싸운.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고 새벽 예배 하루에 3시간씩 하고 11조 막 엄청나게 하고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7장 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임원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왜 거짓말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성전 지을 때 온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아끼던 금은 패물이고 뭐고 다 갖다 바쳤어요. 자신의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끝난 거예요. 할 일 다 했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성전 앞에 서서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 기둥 내가 세운 거야. 야, 이 바닥 봐라, 이거 바닥 내가 깐 거야. 야, 이 의자 봐라, 이거 내 의자 이거 내가 산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거짓말이래요. 그거 아니래요.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래요.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해야 하는 게 있어. 3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거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 그게 뭐냐? 22절 보세요. 7장 22절. 사실은 내가, 예레미야서 7장 22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들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의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의 악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니들한테 번제, 희생제 이거 요구한 거 아니잖아. 지금으로 와서 오늘 이 시대에서 얘기하면, 야, 내가 니들한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종교 생활하고 뭐 새벽기도 그거 얘기했니 내가? 내가 니들한테 얘기한 건 뭐야? 내 말 좀 들으라는 거 아니야?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번제나 희생자 아니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안 들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이게요, 수도 없이 나와요. 내가 지금 번제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 자식들아. 내 말 좀 들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대요. 여기 예레미야 말씀해 보면 선지자를 계속 보냈대요. 근데 안 들었대요. 순종하지도 않았대요. 지금 사무엘에게도 묻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아요. 지금 사무엘서에서도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거 그게 중요해요. 내 열심이 중요해요. 내가 한 일이 중요하고 내 앞에 있는 그 언약궤가 중요할 뿐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11조 하면 복받아. 그것만 있는 거예요. 11조의 의미는 사라졌어요. 성경을 읽으면 복받아. 성경 읽는 이유가 없어졌어요. 주의를 지키면 복받아.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것만 중요해요. 11조하고 주의를 지키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몇 번 읽고 이것만 중요해요. 내 열심만 가득해요. 그런데 아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어땠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열심만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열심 가지고 오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많이 가져오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기도 시간 채우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한테 성경 읽은 횟수 채우라고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겨서 여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어야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언약궤가 아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성경 100번 읽는 거 11조 얼마 있느냐, 그거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자비를 알고 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자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 없이 언약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중심은 없고 교회 다니는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데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토록 의지하는 언약궤를 빼앗아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런데 이 철저한 패배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가시기 시작하세요. 이 패배가 훗날 사무엘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의 예배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에벤에셀의 패배가 에벤에셀의 승리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이 도우신다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는데 패배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자리에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인 백성들이 조금 알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7장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회 했어요. 그 앞에 얘기가 그거예요. 부흥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막 이런 거.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지금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야 기회다 이제 쓸어버리자.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사무엘에게 가요.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보세요. 주체가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 언약궤가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소서. 바뀐 거예요.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9절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장면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보세요.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제사 지내는 사무엘과 백성들에게 막 다가오는데
하나님이요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앞에서 패하게 하셨대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나됨을 내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의 열심으로 뭐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2장 16절에 가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일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채워보겠다고 막 이것저것 해요. 신앙생활이란 이름으로 막 이것저것 해요. 그걸로 하나님이 나 복 주시고 나 이기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신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망가죠. 광야로.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이제 모세가 가졌던 그 자신감, 모세가 가졌던 그 힘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대충 살랍니다. 이러다 죽겠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또 출애굽의 역사를 힘 다 빠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뭘 받아내겠어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복 주세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대어 그냥 오늘을 살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들이 나 혼자 책임져야 하는 힘겨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하루를 통해서 드러나고 선포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 복 주실 텐데 그 불안함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다 때려칩시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 막 싫어하시고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할 자리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언약궤 세우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으라고 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내가 뭘 하나님께 해드립니까? 아니요.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내려놓음이란 책이 유행해졌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 드시는 건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오늘을 담대함으로 평안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